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을 속임으로 죽게 된 사건이죠. 이 부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자기 땅을 팔아 사도들 앞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임으로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도 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니 전에 안 보이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보여서 그들을 돕고자 이렇게 구제의 힘을 썼던 거죠. 더 나아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들자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다리를 저는 자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구제의 이유가 되냐면,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함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거나 일제를 잊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나눔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으니 이는 땅과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각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렇게까지 땅 팔아서 구제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구제 헌금하려고 땅 팔아본 분 있어요? 이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판값에 얼마를 감추어두고 속이는 짓을 하다가 죽느냐 이 말이에요. 할 거 다 하고 왜 죽어? 할 거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축복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상이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데, 나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고, 하자니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내 경우는 이렇지 않은가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눈이 있고 또 그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하고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채 속이다가 그런 불상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과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해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쫄록 달려가서 막 격려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가면 위로를 받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격려를 잘하는 사람 바나바,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도 순수하게. 처음에는 막 끌어내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높이면 아무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아마 그 부모가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이 아들을 낳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틴 영토 안에 살아가고 있는 본토 유대인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알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순수한 마음에서였고, 그러해서 사람들은 그를 더 존경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와 같은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바나바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헌금함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헌금 동기는 처음부터 순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했다. 우리는 여기 없지만 많이 떠벌렸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내 밭을 팔아야 되는데 꼭 필요하긴 하지만 뭐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다니까 한번 팔아봐야지 한번 떠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헌금이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것에서 출발되니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해놓고도 아무 열매도 없고 그 인생의 끝이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염두에 뒀던, 늘 신경 거슬렸던, 다 안 하면 괜찮은데 저 집사가 해서 나도 집사인데 안 할 수 없잖아. 다 안 하면 괜찮은데 저 권사가 저렇게 하니 나는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겠어. 바나바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를 뭐라 그러겠어. 근데 바나바는 헌금을 많이 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욕심 없이 사람을 향한 그 선한 마음. 안 됐어요. 불쌍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좋았어요. 그 사람이 가면 다 좋아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랬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소외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시한다.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 뭐 출세한 사람이 없고 대단한 배경이 없으니까 사람은 나를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격지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유와 어떤 배경 상관없이, 학벌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꼭 인류대학을 나와서 좋아합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아합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러고는 모르는데 참 하나님 사랑한다.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참 주님 잘 섬긴다. 참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거짓이 없을까? 어떻게 앞뒤가 똑같을까? 어떻게 저렇게 남 얘기 잘 안 하고 이렇게 잘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 주변에 누군가 물질로 아니면 봉사로 사람을 잘 섬기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시기해요. 쓸데없는 경쟁심을 가져요. 경쟁이 안 되는데도. 그리고 괜히 미워요. 괜히 그래서 하는 게 못마땅해. 저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면 못마땅하면 문제가 생겨요.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에 못마땅하면 그때부터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제 못마땅해.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안 들어와요. 못마땅해요. 그냥 못마땅해.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말만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뭐가 문제냐면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하지만 저번에 참 잘 섬긴다. 참 봉사 잘한다. 참 사람들과의 관계 잘한다. 참 은혜를 끼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분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 감사해요. 라고 하며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성장했어요. 자기도 똑같은 일에 동참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 누리고 살고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정을 받으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바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그런 삶의 태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 앞에 드린 것은 누군가를 의식한 거죠.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예요. 사람이 의식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경쟁,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귀한 것을 드려요. 난 몰라, 난 안 해. 난 뭐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게 아니라 다 해. 그러면서 거짓과 술수를 거기다 섞어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솔직하게 써놨을까? 성경은 안 가려요. 기독교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대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미화시키지 않아요. 있는 대로 다 밝혀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성경에 써놨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위선적인 신앙인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가 진행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세월 계속해서 이거 읽고 교훈받아라. 너 그렇지 않은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꾸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어떠니? 지금 너의 삶은 내 앞에서 괜찮은 거지?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혹 고쳐야 될 부분은 없니? 고쳐야 될 부분. 혹 네 마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 마음에 잠깐 있다면 빨리 버리고. 너 그렇게 살고 있어? 안 되지. 고쳐야지. 그런 의도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세대가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다음 세대가 이 성경 보면 또 읽을 거예요. 우리 세대만 이런 게 문제라면 성경이 그게 삭제돼야죠. 이 문제는 계속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여기서 적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 값을 모두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기에 자기들도 땅을 팔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라고 바나바보다 못할 게 어딨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생각에 땅을 팔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없는 셈 치지 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이 그 마음의 계산이 딱 떨어졌는데 막상 팔아서 현금을 캐시를 손에 쥐니까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에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까? 물어보지 말아라. 너 네 물질에 대한 그런 모습, 네가 정말 나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위해서라면 물질 아깝지 않니? 너 일단 점검해 보면 네가 스스로 알 텐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가 나는 도네이션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드림은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개가 도네이션 했습니다. 쫙 이름을 걸어놓는 데는 어디 저 사람 나보다 수준이 낮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해야지 껴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아주지도 않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면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18세기 영국의 부흥사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생색내는 것이나 인색한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채워지지 않은 헛헛함을 가지는 사람은 뭘 해도 자꾸 자기를 생색내고 싶어요. 내가 한 걸 감춰주질 못해요. 자꾸 자랑해서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인정받을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표현은 틀릴 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해. 그러니까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인색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생색내려는 동기로 시작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땅 파는 그 액수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무 과해. 이 정도 다 안 해도 요만큼만 해도 바나바만큼은 할 수 있어. 하면서 돈의 일부를 뺏어 감추고 나머지를 마치 전부 드리는 것처럼 사도들 앞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나 의식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아무 가책 없이 사도들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성경에 보니까 함께 꾀하여 그랬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나쁜 일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잘 맞을 수 있구나. 우리가 한번 좀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속인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4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우리를 속였다고? 사도 속였다고? 지도자 속였다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속였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리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가는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네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네 마음대로 소리치고 네 마음대로 부수고 찢고 이럴 수 없는 것이다.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겠죠. 하나님이 샘플이에요. 그 외에 이걸로다가 또 누가 죽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샘플을 보여주고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사람이 안 죽었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사람을 의식하느라고 정작 의식해야 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람 잘 보이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번아웃 되죠.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 믿었던 그 사람이 날 배신했다 말이 나오는 거고, 어느 날 그래서 돌려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너무 많은 시간, 너무 긴 그런 거리를 두고 살았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다 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결코 사람의 입에 발린 말에 아니면 속임수 꾸밈에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는 땅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바친 척 위선던 그런 행동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땅이 그대로 안 팔고 있을 때, 그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팔아서 만든 그 돈 역시 그들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적게 들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스스로 드린다고 해놓고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아서 내가 쓸 게 있는데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다음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될 텐데, 거짓말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 거짓말? 하나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왜 네가 이렇게 말을 거짓말로 하냐? 없는 말 왜 치유하냐? 왜 해놓은 말을 이렇게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미소를 떠느냐? 그들이 드린 액수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유선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인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체면 때문에 그 불순한 동기로 헌금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고 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봉사하고 나서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만 했던가, 아니면 감사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물질을 드렸던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즐겨한다가 아니라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많이 하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되 단 내가 붙이는 조건은 그거다. 즐겁게 해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헌금할 때 즐겁게 낸 적이 얼마나 있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사랑해서 냈나? 아니면 헌금방울이가 돌아가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긴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그럼 되는데 그냥 억지로,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헌금 얘기가 나오면 내가 많이 드린 사람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민감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누가 너한테 그러랬냐? 난 많이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학계 말씀해. 난 너에게 뭘 받고 싶은 게 아니야. 네가 드려봐야 뭘 얼마나 준다고. 난 네 마음을 받고 싶은 거다.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작지만 주님 작지요. 그래서 나 주님 사랑하고 이게 다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하는 그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슨 조건이 붙어서는 안 돼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릴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번에 뭘 드려야 되는데 미리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드려야 된다. 근데 미리 그런 슬픔이 찾아온다든가 그러면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가 한번 미국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미국 분들이에요. 집회인데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헌금합시다.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야. 와! 그러면서.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헌금방울에 다 못 들어가니까 2층에서 막 난간에다 이 헌금 봉투를 떨어져요. 돈이 막 위에서부터 만나 떨어지지 팔락팔락 떨어져. 근데 그때 개수를 했어요. 뒤에서 했나 봐요. 그 액수를 알려주더라고요. 10,000불이 거쳤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집회를 참석하려고 미국 분이 아주 충고차 그 아주 겨우겨우 왔는데 은혜 받다 보니까 돌아갈 가스비도 남겨야 되는데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있는 걸 다 드렸는 모양이에요. 그게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 10,000불이 그분에게 전달되는 것을 봤어요. 멋있다. 어쩌려고 그걸 그 사람한테 10,000불을 분명히 안 나오겠어요? 근데 참 헌금 저렇게.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늘 기쁨으로 드렸나? 전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잘 몰라요. 요즘 굉장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라는 게 아니라 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돈만 원하는 데다. 절대 그렇잖아요. 무슨 교회가 돈을 원해요? 이 교회 소스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냥 교회다 대고 돈 거린다. 하나님이 많은 양 얼마 내라 안 했어요. 그냥 날 사랑하는 만큼 어치 즐겨내는 걸 난 좋아한다 말씀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본을 보여준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역대상 29장 14절에 그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리며 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큼 드렸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즐겁게 드릴 힘 주셨습니까? 이게 오늘날 썼으면 거기다 가로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빌 내는 것처럼 드리지 말아라. 무슨 청구서 내듯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감사. 그거 내게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뿐인데 기꺼이 드리게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 인색해지는 이유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과 비교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은혜가 남아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게 남아있어야 너무 감사하다. 하면 더 많이 못 드리는 게 안타깝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데 주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말할 때 특히 성도들한테 너 이거 꼭 기억해라 말씀하시는데 물질은 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물질 안에는 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먹어 치우는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주를 위해서 드리고 베푸는 심어야 할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시골의 일자무식인 그런 농부라 할지라도 배고프다고 가을에 거둔 양식 다 먹어치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봄에 씨앗을 남겨야지.
방앗간에 가기 전에 그것부터 남겨놔야. 없으면 없는 대로 굶는 거지. 종자 씨앗. 내년에 파종할 그 씨앗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뿌려야. 우리가 좀 배고파서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뿌려야 내년에 우리가 산다.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죠. 아무래도 좀 단돈 얼마라도 남겨주고 죽으면 좋을 텐데, 집이라도 한 칸 남겨주면 좋을 텐데, 비즈니스라도 남겨주면 좋을 텐데,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자녀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지 아무도 모르죠. 진정한 유산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심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으로서의 많은 것들을 심어야 됩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보면 뭐 배우자 대상을 찾을 때 뭐 차 있냐, 뭐 아파트가 몇 평이냐, 뭐 있냐, 부모님의 집안은 어떠냐, 외적인 것을 많이 그렇게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젊은 청년들이 영적 유산이 많은 집안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신의 삶을 결정지으면 그것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 빌딩이 계속 있으라는 법도 없고 그 키씨가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 사라지는 날 불행하죠. 그거 바라보고 시집 왔는데, 그거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그러나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그 집안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으며 그래서 유산 받을 것이 풍성한 집이라고 한다면 결정해도, 집 눈으로 볼 때 별거 없는 것 같아도 결정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어놓은 게 많아서 아이들이 따먹을 게 많은, 우리 아버지가 심어놔서 나는 별로 수고하지 않는데 이렇게 따먹을 게 많네. 죽어도 이놈의 자식아 이 아버지 잊지 말아라, 어머니 잊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두고두고 유산을 자기 삶의 복으로 다가오면서 엄마가 신앙생활한 게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살더니 내가 다 누리는구나. 이게 부모 세대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크게 기뻐하는 삶, 진실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삶, 그리고 나도 사는 삶, 그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